혼인성사입니다. 견진성사, 고해성사가 마지막이에요. 장유비가 길어질 것 같아요. 혼인성사입니다. 1600이라 혼인서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입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분명체를 이루는 것인 바 주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 한 남자와 한 여자 혼인에 아닐 수 한 남자와 한 여자여야 돼요. 두 남자와 한 여자 안 돼요. 한 남자와 두 여자도 안 됩니다. 혼인의 단일성 한 남자와 한 여자여야 한다. 그 둘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분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일생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회의 법에 따라 그들을 올바로 교육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혼인성사 하신 분, 네, 미사 중이든 미사 밖에서든 하신 분, 여러분들 다 저거 했어요. 저거 여러분들. 저렇게 살고 계셔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저 자유가, 저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게 없으면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어떤 조건이나 협박이나 사기나 공포나 혹은 자연법과 교회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다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네.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이랑 너무 결혼하고 싶은데 내가 빚이 막 7억, 8억이 있어요. 없는 것처럼 속여서 결혼을 했어요. 그건 뭐예요?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아니면 이 사람이 돈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곧 죽을 거라는 병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 어떤 안 보이는 조건을 가지고 혼인을 했다면 나중에 그게 드러난다면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나 사기나 이런 게 없어야 돼요. 또 혼인 이 합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증언해 줄 사람, 증인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증인은 아까 얘기했던 올바른 이성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단 직계 가족은 안 돼요. 부모 형제는 안 돼요. 사촌은 돼요. 부모 형제는 안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돼요. 직계여서. 네. 직계가 이거죠. 네. 부모 형제 이렇게 안 돼요. 조카는 안 돼요. 근데 사촌은 옆으로 뻗어나가요. 네. 그래서 사촌은 돼요. 직계는 안 된다.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모두 된다. 그래서 10살 이상의 세례받은 아이도 돼요. 사실. 근데 걔네를 증인으로 세울 수가 세우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혼인 합의가 없거나 이런 다른 저촉되는 것이 있거나 혹은 증인이 없었으면 그 혼인은 무효인 거예요. 즉 저런 것들이 다 지켜져야 됩니다. 혼인성사의 일초, 부부의 사랑을 완전하게 하고 해소될 수 없는 그들의 사이의 일치를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저게 혼인의 불가해소성인데 저 불가해소성대로 사세요? 살고 계시죠? 살고 계시죠? 네. 네, 부부의 사랑을 완전하게 일치시켜주는 게 혼인성사의 은총입니다. 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일치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혼이라는 말이 있고 뭐만 있다? 유효하냐? 무효하냐만 이혼이란 말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해소할 수가 없다. 딱 하나 그 혼인의 유대가 풀리는 경우는 뭐다? 죽음입니다. 네. 사별하신 분은 그 혼인의 유대가 풀려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케이스지만 유럽에는 종신부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내가 평생 성직 대열의 부제로서만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네. 사지나 주류가 되지 않고 부제로 살아가는데 그들은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들은 혼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평생 종신부제로 살면서 혼인해서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쓰라리 자녀도 있는 분들이
당연히 혼인의 출산의 그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부인이랑 사별했어요. 그럼 뭐가 풀려요? 유대. 혼인의 유대가 풀린 겁니다. 그분들은 성직 대역에 내가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하면 교육을 받고 사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프랑스에서 유학 중인 우리 이강희 루메 친구님 아시는 분 있죠? 네. 제 친구인데 며칠 전에 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렇게 평생 부제로 독신 부제로 평생 부제로 살아오시는 분이 한 달 전에 1년 전에 사별을 하시고 이렇게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사직품에 오르셨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의 유대가 끊겼기 때문에 억지로 푼 게 아니라 죽음으로 풀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죠. 네,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그래서 혼인의 유대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별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참고 사셔야 돼요. 저 일치를 하시며 살아야 돼요.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혼인 성사의 집전자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당사자. 네, 두 당사자예요. 성직자는 그럼 뭐냐? 그걸 주례해주고 교회의 성사에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뿐입니다. 네. 증언을 해주는 것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성사가 이루어졌음을 주례해주고 올려주는 증언자의 역할일 뿐입니다. 네. 집전자는 당사자 두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7 성사 중에 유일하게 성직자에게 유보되지 않는 성사입니다. 그만큼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의 일치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성사는 신자만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비신자였다가 가톨릭으로 오신 분들은 혼인 성사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해도 돼요. 비신자일 때 혼인하신 다음에 세례 받으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혼인 성사 하셨어요? 안 했죠. 안 하셔도 돼요. 네. 이미 그들은 이 합의가 우리 가톨릭 성사에 이렇게 되진 않았지만 하느님이 맺어주신 혼인을 받아들였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고 자연스럽게 세례를 받으면서 그 성사의 품위로 혼인도 올려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신자에게는 의무가 아니에요. 신자들에게만 의무예요. 신자들에게만. 신자면 혼인 성사 해야 돼요. 안 하면 뭐래요? 조당이라는 표현 안 써요. 이제 나올 것 같았어요. 조당이라는 표현 안 써요. 대세 조당 안 써요. 이제 네. 조건부 세례 비상 세례로 바뀌었듯 혼인장애라고 합니다. 혼인장애. 그래서 신자가 비신자와 혼인하려고 하면 뭘? 관계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혼인 성사의 절차도 제가 다 써놨죠. 우선 신청을 해서 사무실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줄 거고요. 구비하면 성직자와 면담을 하게 됩니다. 1대1로 면담해야 돼요. 네. 그리고 원래 관할 구역 분당 신부님에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남편은 우리 범계예요. 그럼 저한테 혹은 주임 신부님한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아내가 될 사람은 저기 율전동이에요. 그럼 원래 율전동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할 건지 거기서 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할 건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 서류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가 맞는데 그냥 우리는 지역 교회에서는 그냥 할 수 있게끔 수원 교구내에서는 그 주교님이 그렇게 권한을 주셨어요. 이렇게 한 번에 와서 해도 된다. 네, 저렇게 한 번에 가서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혼인 면담이 이루어져야 되고 단 이건 1대1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시간을 잡아서 혼인 예식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아까 했던 혼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남편으로 아내로 맞아들여 이렇게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일생 친일이 지키고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아까보다 무효다. 이 안에 거짓이나 협박이나 조건 사기가 있으면 무효다.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 제가 가장 잔소리를 많이 할 고해 선생님 1421화 우리 영혼과 육체의 의사이시며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성령의 힘으로 그 치유와 구원 활동을 당신의 지체까지도 대상으로 하여 계속 주기 바라셨다. 이것이 치유의 두 가지 성사의 목적이다. 죄의 용서와 육신의 건강, 치유와 건강, 회복. 고해 성사를 보낸 신자들은 하느님께 끼친 모욕에 대하여 그분의 자비로 용서를 받으며 또한 동시에 범죄로 상처를 입혔던 교회, 사랑과 모범과 기도로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노력하는 교회와 화해를 한다. 고해 성사입니다. 주교 사제만 고해 성사에 줄 수 있고요. 진료가 뭐냐? 참회와 고백. 여러분의 참회와 고백과 보속입니다. 참회 없는 고백 사실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참회와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제의 사제경, 주교님의 사제경이 있어야 사실 유효합니다. 많이 무효할 수도 있었겠죠? 하느님의 자비로 여러분들이 다 유효하게 된 건데, 죄란 무엇이냐? 하느님의 선하신 뜻에 반대되는 것들이 다 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 7가지 큰 죄, 7제종에 대해서 얘기하죠. 교만, 내가 최고라는 것, 내가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7제종 안에서도 저 교만이 죄의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큰 죄라고. 저 교만에서 나머지 죄가 다 나온다. 네. 근데 보면 맞아요. 나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며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내가 하느님인데 뭐하고 나아가요? 네. 내가 이미 하느님인데 뭐하고 하느님께 나아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나태해집니다. 질투. 타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행복해야 돼. 나한테만 은총이 있어야 돼. 인생. 하느님보다 재물을 우선해요. 내가 지금 더 쌓아보는 거죠. 왜? 질투라는 거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분노. 하느님이 아닌 나의 감, 나의 욕심만 바라보는 거죠. 카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네. 분노의 가장 큰 대표적인 예예요. 카인. 아벨이 바쳤던 그 재물에 질투해서 나의 감정에 휩싸여서 아벨을 죽여버리죠. 분노에 휩싸여서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 감정을 바라봤으니까 아벨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음욕. 하느님께서 주신 성을 나의 쾌락적 수단으로만 사용합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신 이유는 출산 때문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라고. 분명 좋은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닌 나의 쾌락적 수단. 내가 하느님이 됐으니까 내 행복, 내 쾌락만 중요하니까 저런 음욕을 품게 되는 거죠. 탐욕. 절제하지 못하고 과하게 욕심내는 거. 특히 뭐로? 먹을 거. 저게 실제종인 겁니다. 근데 다 보면 교만에서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교만을 왜 뿌리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보면 뭐예요? 다 하느님의 선하신 뜻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뭐예요?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로서의 품위를 내가 스스로 손상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품위를 내가 스스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은총의 상태를 잃어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비단 이는 하느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내 가족과 이웃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맞죠? 네. 좀 여러분들의 현실을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가족에게 가가지고 해야겠어 이렇게 소리 지르면 당연히 가족이 마음에 상처받죠. 네.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반대돼서 상처를 주고 관계를 멀리하게 하고 단절시키는 게 죄다. 이 죄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요? 고해성사. 고해성사도 고해성사지만 참회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보석을 먼저 넣었지 왜? 보석 좀 이따 알게요. 참회를 할 수가 있어요. 한 장이 삭제됐구나. 네, 여기에서 참회 설명해 드릴게요. 죄가 뭔지 알아야지 참회를 하든 말든 하죠.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어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신부님이 내 죄를 고백했을 때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부담감 때문인 거예요. 네, 그거는 어떻게 해든 내려놓을 수 없어요. 네, 그건 제가 인정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참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죄가 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뭔지 알려드린 거예요. 저걸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참회예요. 그래서 참회에는 통회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완전한 통회와 불완전한 통회. 불완전한 통회는 뭐냐? 그냥 내가 죄를 지었네, 미사 빠졌네, 10계명의 법은 10계명 중에 하나를 어겼네, 이런 외적인 것만 돌아보는 거. 그게 그냥 죄에서 오는 그 결과에 두려움에서 오는 것 때문에 그 외적인 것만 바라보는 게 불완전한 통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해를 거의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통회는 내가 저 하느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 때문에 하느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나의 저 죄 때문에 내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 네, 하느님의 마음, 사람들의 가족들의 마음까지 돌아보고 하는 게 완전한 통회라는 거예요. 고해할 때 그래서 참회를 꼭 하라고 하는 이유가 저것 때문인 거예요. 네. 내가 주일미사를 빠졌나 안 빠졌나? 해야죠. 고백해야죠. 근데 그 주일미사를 내가 소홀히 했을 때, 하느님을 잊고 지냈을 때 하느님은 얼마나 날 기다리고 계셨을까? 또 돌아봐요. 그럼 고해가 달라져요.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하지만 집에 가서 또 엄마 또 전화해. 귀찮게. 내가 간다니까 왜 또 귀찮게 이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부모님이 날 기다리셨을까, 내 전화,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셨을까를 참회해 보라는 거예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저 사람 좋은 백 들고 다니네, 명품 들고 다니네 가 아니라 왜 나는 저 사람을 질투하며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는가 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고해가 달라져요. 그래서 참회를 하라는 겁니다. 보속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회에서 죄를 지으면 뭘 받아요? 벌을 받아요. 네. 경찰서에 가서 어떤 보석금을 내든지 아니면 더 큰 범죄는 교도소를 가요. 그 벌을 없애주는 게 보속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거는 고해성사에서 이루어지는 사죄경입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는 이 사죄경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벌을 없애주는 건 보속이에요. 네. 근데 이 보속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백자에게 보속을 전해줄 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그의 영적 이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보속은 가능한 한 지은 죄의 경중과 특성에 맞아야 한다. 그래서 기도일 수도 있고, 헌금일 수도 있고, 자선행위일 수도 있고, 이웃을 위한 봉사일 수도 있고, 자발적인 절제, 희생이 될 수도 있으며, 특히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인내로 받아들이는 일일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보속을 지금까지 거의 다 기도로만 받았을 거예요. 조금 녹화되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주교님들이 보좌 교육을 와서 보석을 그렇게 주라고 가르치셔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저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좀 묻고 싶고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까 가족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으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보석으로 뭘 드려야 된다 생각하냐면 가족에게 가서 용서를 청하십시오가 돼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그냥 주님의 기도 3번 하십시오, 뭐 묵주기도 하십시오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게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조금 되는 것도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석은 정말 내가 이제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벌을 합당히 없애기 위해서 하느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기꺼이 하는 게 보석이에요. 기꺼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거지로 하는 경향이 크다는 거예요. 보석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참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죄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참회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고백이 부담스러워지고 그러니까 외적인 것만 얘기하니까 친구들도 그냥 그거에 이 정도면 그냥 기도로서 되겠구나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참회와 보석이 가끔 고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땐 저도 감동을 받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죄가 뭔지 알고 참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들었다면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고 보석을 여러분들이 기꺼이 하게 될 겁니다. 왜냐? 너무 당연하고 감사한 거니까. 네. 그래서 보석에 대해서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고해 성사를 그래서 이렇게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정리합니다. 죄인인 그리스도인의 회개와 참회와 보석이라는 개인적이며 교회적인 과정을 거쳐 하느님께 봉헌하는 참회의 성사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대한 고백을 하는 고백의 성사이다. 사제의 성사적 사제를 통해 하느님께서 용서와 평화를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성사이고 하느님께서 사랑을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며 하느님과 그리고 형제와 화해하라는 요청을 받기에 화해의 성사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백의 고, 화해의 해, 고해 성사입니다. 고백과 화해의 성사. 옛날 어른분들 고해 성사 전에 고백 성사라고 들으셨죠? 바뀐 거예요. 고해와 고백과 화해의 성사. 그래서 고해 성사다. 고해 성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의 말씀을 드리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